다음 주가 추석 명절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현승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미 작곤하셨지만 그분이 남겨주었던 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릇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런 시입니다.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가을에 정말 바라는 것들을 그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저에게도 아주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가 우리 성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 성전의 기도의 분량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이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강력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지금 기도하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힘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식단 관리 잘하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운동해야 된다. 내가 지금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막상 집에 와서 참 하기 힘든 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루에 몇 분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실제 운동의 자리로 가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몇 번은 하지만 꾸준하게 그 운동을 계속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린 또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기도 설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나 자신을 대비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때에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따져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수넴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왔어요. 그때 이 다급해지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지만 사무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급한 시간에 한 게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는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신접한 자들, 무당들 다 내쫓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다 내쫓았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는 엔돌에 한 쫓겨난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급한 일을 당할 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 다른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뭘 할까요? 혼자 고민합니다. 끙끙거립니다. 그래도 이건 좀 나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묻고 다녀요. 이것도 어떤 면에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10명의 3명이 저 무당집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요, 사울 왕에게 쫓겨났던 다윗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느냐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졌던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습니다. 그 눈칫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또 전쟁에 나가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 여기저기가 다윗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저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전쟁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 붙으면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하니까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또 너무나 청천벽력을 만나요. 시글락에 와보니까 자기들의 처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 군대에게 다 붙잡혀갑니다. 자기의 재산들도 몽땅 잃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군사들이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이 군인들이 돌변합니다. 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급박한 순간입니까? 그때에 다윗이 한 게 뭘까요? 다윗은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답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그 전쟁에서 본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나라가 점령당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시체가 말이죠,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내걸렸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처자들을 다 찾아오고 더구나 자기들이 빼앗겼던 것 외에 더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그가 돌아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모든 장로들에게도 다 나눠줍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로 발전했느냐, 이 유다의 식구들이 야,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7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다 족장들이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었죠. 기도의 시기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도 직결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2절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했던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들으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기도에 하나를 더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분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마음으로,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자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보면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감사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흉내를 냅니다. 중언부언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도리어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또 요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지금 보이는 다윗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3절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르게 살아있는 기도의 한 내용은 지금 내 문제에만 붙잡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우리가 종종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기도, 남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편으로 돌아보면 너희들 우리 위해 좀 기도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 작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 시대가 초대교회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영적 거장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주 연약한 교회에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의 기도는 남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당장 급한 순간에 있어요. 지금 당장 자기는 그 로마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 안에 있는 감옥의 연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있단 말이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빨리 좀 석방되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가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곳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 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억울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속에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가정에 시집간 분이 계십니까? 그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상황은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뭘까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내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놀랐던 것은 로마가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저 지하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죠. 나라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지하교회로 숨어 있었어요. 그럼 교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해 주고 나니까 저 지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향하여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메인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곳에 가보면 응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 로마의 고관 대작들을 만나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전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로마에 거주하면서 그는 또 다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을 향하여서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아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깔스러운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 전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9월 첫 주부터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집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그를 초청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코로나 기간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들보다 적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거제의 어느 한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교회발 이래가지고 코로나 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나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태신자, 내 마음속에 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태신자 명단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무슨 복음 전하냐, 복음 전하면 지금 도리어 욕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험한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름도 없는 유대인이 네가 지금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교를 전한다고? 야, 참 불쌍하다. 네 처지나 걱정해라. 너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가장 급박한 순간에 도리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저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그만큼 깨닫고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 한 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다가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예수님의 자리, 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기도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 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가 힘들다, 기도의 자리로 가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뭐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는데 평안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너무 절박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 하나, 내가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하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 저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참 제 스스로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약봉지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아유, 우리 부모님들이 저 약을 다 드시고 사나 이러거든요. 요즘 제 책상에 와 보니까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저도 나이가 좀 들었고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적으로 약해집니다. 마음적으로도 약해졌어요. 문제는 영적으로까지 약해지면 우리가 설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항상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이깁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막 안달한다고 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를 덮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먼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힘이 든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요, 엄마들은요, 아기가 무슨 옹알옹알 하는 옹알이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말이 안 돼서 유창하지 않아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귀를 더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가요, 이건 핑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안 난다, 그런 얘기죠. 오직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는 데서 옵니다. 어떤 분은 잠을 줄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취미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 공동체 요청하세요. 셀의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죠. 문제는요, 내가 남에게만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기를 여러분이 바라십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놓고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거들어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수요기도회를 여러분이 깨우십시오. 요즘 주간기도회,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젊은이 부서가 주간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던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목장이 담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어떤 시간인지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교회가 문 열려 있습니다. 9시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저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 특별히 중보기도팀들, 교사들, 셀리더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주님께 부르짖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